일어나셔서 오늘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세수를 하셨을 겁니다. 또 머리를 맨만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오시기 위하여 또한 얼굴에 손질도 하고 머리에 무엇인가를 바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신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감고 주일만큼은 스프레이로 머리를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날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양복을 입고, 그리고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이렇게 또 다른 옷을, 이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게 되죠.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옷을 입지 않고 바깥에서 또한 시내에서 이 옷을 입고 다니면 아마 인스타에 제가 스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울리지 않은 옷을 그곳에 입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목사이고 예배를 집례한 자이니까 제가 이 집례하는 자로서 맞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기의 위치와 직분과 상황에 따라 자기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그 옷을 입으면 우리가 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그 옷을 입을 때에는 불편합니다. 제 고백을 하나 좀 드리면, 제가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을 끼고 있는 제에게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예전에 이 얼굴에 생채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생채기가 나냐면요, 안경 낀 줄 모르고 세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위에 생채기가 나는 것이죠. 왜 안경 낀 줄 모르고 세수를 할까요? 안경이 제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0년 이상을 안경을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경이 저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사실 제 몸에 무엇인가를 걸친다는 건 굉장히 저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걸이도 잘 하지 않고 반지도 끼지 않는 겁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근데 안경만큼은 안 불편하고 아침마다 껴서 지금까지 입게 됩니다. 한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안경이 편한 거죠. 얼굴도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안경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경을 벗으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제 얼굴은 30년이 지나면서 안경에 어울리게끔 약간의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안경하고 어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안경 쓴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거고 저도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경을 낀 처음에는 제게 익숙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을 처음 꼈을 때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안경을 벗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안경이 자꾸 흘러내리니까요. 처음에 안경을 꼈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 이 안경이 제 몸의 일부와 같이 변화된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불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져 갑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면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옛사람이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옛사람으로 익숙해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옷이 그냥 우리에게 잘 어울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옷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술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게 됩니다. 그런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알코올, 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몸도 무너지게 되고 자기의 삶의 환경도 무너지게 되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오늘 결단합니다. 난 이제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지 않을까요? 내 의지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지만 내 몸은 이미 술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술을 마셔야 내 몸이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끊으면 한 며칠이 지나고 나면 생겨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금단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단 현상을 넘어서야 알코올을 끊을 수 있지, 금단 현상에서 멈춰서 있으면 절대 알코올을 끊을 수가 없고 그 알코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입어져 가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한번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입혀져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저녁에 씻고 주무시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2026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난 뒤 집에 가셔서 다시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셔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옛사람을 얼마만큼 벗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려지는 새 사람으로 얼마나 입혀졌는지 점검하시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을 계속 입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 입어가는 과정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 푸슈도스라는 이 단어는 기만하다, 허위하다, 가면을 쓰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만하다, 허위하다, 가면을 쓰다 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이 6가지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6가지를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첫 번째 새 사람으로 입는 사람들의 삶의 형식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국 초기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884년에 언더드 목사님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북장로교회,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미국 감리교회 파송을 받아 한국 땅에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난 뒤에 미국 북장로교회에 또한 감리교회에 선교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가운데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 특징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3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 참 더럽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서구사회는 그때 이미 수세식으로 세면을 하고 그렇게 화장실 시설을 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나라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은 아주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죠. 세수를 잘 했겠느냐, 샴푸를 했겠느냐, 비누를 사용했겠느냐, 치약을 가지고 치약 시술질을 했겠느냐 할 때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더럽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참 더럽습니다, 위생이 문제가 많습니다 하는 첫 번째를 가졌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한국 사람들은요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속을 내비치면 죽는 시대가 그때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속마음을 드러내면 그들은 박해를 받는 시대가 그 시대였고, 또한 삶 가운데서도 내 감정대로 내 생각을 그대로 잘 이야기하면 사회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속을 잘 내비치지 않은 겁니다. 겉과 속이 좀 다를 때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경제적 부흥이 아니라 신용의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불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불리한 일들, 부당한 일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짓으로 그 상황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바라볼 때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씀했지만 우리 사회 속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1900년대 초반에 한국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선교사님들이 그러했는데, 그렇다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없느냐, 우리는 거짓을 말한 일이 없느냐, 거짓으로 행동한 일이 없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집을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집을 사고 난 뒤에 한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입생 같은 중개업자에게 집을 내놓고는 집을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의 가격이 높으니까 그 중개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모님 그 집을 좀 다운그레이드, 집값을 좀 낮게 해서 세금을 좀 덜 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유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권유를 받고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 높은 가격의 매매가 그대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낮추어서 쓰고 세금을 적게 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매가를 좀 낮추고 세금을 내는 것,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계속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 조금만 하면 몇 천만 원이 손해보지 않고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자. 그래서 그 매매가 그대로 하고 세금을 그대로 내고 난 뒤, 그 다음 그 세금 내고 난 뒤에 그 금액을 중에 10분의 1을 가지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라에도 세금 냈으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도 10의 1조를 하겠습니다 하고는 10의 1조의 금액을 가지고 목사님께 왔다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또한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면 거짓이 일상화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 혼자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둑질하는 자라는 이 번역을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도둑질하는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에베소서의 이 편지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인 겁니다. 그럼 교회 내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어쩌다가 실수로 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비일비재하게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도둑질하는 일들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허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거짓된 일들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거짓된 일들, 어려운 일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옆에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서로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에 그냥 그 너 자신에게만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데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너희들이 함께 그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과 해석을 교부인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에 대해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요. 여러분의 팔은 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모르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니까요. 근데 한번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지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발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발은 무엇을 믿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믿고 발이 따라가게 됩니다. 눈앞에 절벽이 있습니다. 근데 눈이 발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야, 절벽 아니야, 평지니까 그냥 걸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발이 걸어갑니다. 떨어지게 되죠. 온몸이 죽게 될 겁니다. 음식을 우리가 먹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코로 음식의 냄새를 맡습니다. 냄새를 맡으면 음식이 상한지 안 상한지 알 수 있죠. 냄새를 맡아서 시큼한 냄새가 나면, 그리고 우리가 맛을 잠깐 보고 아, 상했군 하고는 안 먹고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코가 입을 속이는 겁니다. 냄새를 맡고 난 뒤에 어우, 냄새가 좋아, 먹어봐. 근데 그 음식은 상했습니다. 음식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코가 입을 속인 겁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또 누굴 속이냐면 위장을 속입니다. 야, 맛이 좋아, 너 먹어봐. 그리고는 위장에 상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일들이 우리 한 사람에게도 있게 돼야 되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함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입혀져 갈 때에 교회 공동체도 건강해지고,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권속들도 그 일들이 건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어울리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는 일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32절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도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이 점점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입혀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은 29절에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더럽다라는 말은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부패되었다는 말이죠.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겁니다. 썩은 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말할 때에 더러울 수밖에 없죠. 썩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에 누군가에게 썩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거짓을 주게 되고, 그것이 옆에 사람에게도 물들여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옆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니 그 사람도 나도 선하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말과 선한 말에 구분되는 것들이 31절, 32절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것으로 채워지는, 더러운 마음으로 있는 더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6가지는 31절에 6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으로 입는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 옛사람의 6가지의 특징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이란 말은 피크리아라는 말입니다. 기타에 보면 피크 또는 그 음악에 보면 피크를 띄운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꼭대기 뾰족한 것을 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는, 악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 마음에 날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날카롭게 찌르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악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노함과 분냄입니다. 여러분, 노함과 분냄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노하다는 말을 세번역에 보면 격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노함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거나 경험했을 때 나도 모르게 갑자기 화가 폭발되어졌을 때 사용한 단어가 노함이라는 단어이고, 분냄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내가 한번 너를 한번 걸리기만 해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분냄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단칼에 누군가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에 품는 마음을 분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노함과 분냄은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는 떠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드는 것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낼 때가 있죠. 우리에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다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에 따라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 자신을 움직여 갈 때에, 그래서 그 분노에 의해서 자기의 위치도 자기의 마음도 잃어버린 상태를 떠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다는 영어 단어는 backbite입니다.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쉽게 번역하면 뒤에서 씹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일들 많이 합니까? 남의 명예를 훼손하고 평판을 해치고 아니면 그만, 맞으면 괜찮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여섯 번째, 모든 악의, 악한 의도, 악한 마음, 옛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 이 옛사람을, 여섯 가지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벗어버림과 동시에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두 번째 불쌍히 여기며, 세 번째 용서하기를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읽어보면 하나로 좀 전부 다 합쳐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스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토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크레스토스와 자음이 똑같습니다. 친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너희도 비슷하게 대한다고 말할 때에 서로 친절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에게 대하라 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8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 중에 그 복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기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그 시작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옷 입어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그 가치는 먼저 옛사람의 6가지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새 사람의 옷이 날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에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밤에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 속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렸는지, 얼마나 내가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고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바뀌어져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사우스 코스타에 러시모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큰 바위 얼굴,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조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견하여서 단편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호손이라는 분이 쓴 1850년에 썼는데요,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니스트는 꿈을 꿉니다. 그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는데 그 바위 얼굴이 같은 사람이 오면 좋은 우리 사회를 만들 거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가를 만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큰 바위 얼굴과 처음에는 닮았지만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장군을 만납니다. 또 실망합니다. 정치가를 만납니다. 실망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의 마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저기에 큰 바위 얼굴과 많이 닮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그 얼굴을 바라보고 매일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마다 새 사람으로 입혀져 갈 때에 하루 만에 우리의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옷을 이방인의 허망한 옷을 하루 입는다고 우리가 이방인의 허망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루 입고 이틀 입을 때에 이방인의 허망한 옷을 입게 되면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의 옷, 하나님의 옷, 친절해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하시는 그 옷을 입고 그 마음으로 바뀌어져 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려져 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갈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조금씩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십시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설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하시는 새 사람의 옷을 날마다 입고자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그 옷을 매일마다 입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좀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좀 더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